우리에게 무언가 자랑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랑거리를 통해서 삶의 힘과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자부심이 있는 사람과 전혀 자랑할 게 없고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딱 보면 비교가 됩니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뭔 실수가 있거나 좀 힘든 상황이 있어도 여유 있게 대처합니다. 그러나 자부심이 없거나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항상 조급하고 불안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화도 잘 내고 충돌도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녀 때문에 뭐 이런저런 힘든 상황이 생겨도 여유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아이들이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돼.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반대의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대를 채워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자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조금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유혹이 오고 조금만 기분 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든 현재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자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자신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복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했던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계산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했다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그러면은 따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이게 뭡니까? 따지고 원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되 복음을 자랑하되 사랑하되 순수하고 단순하게 사랑하고 자랑하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이 와도 사랑합니다. 복음 때문에 두들겨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아도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 자랑해야 된다, 예수님 순수하게 사랑하고 자랑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로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방인 너희들은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모르는 자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고
구원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할례가 율법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표고 구원의 길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할례가 더 중요했고 율법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아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 할례보다 율법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 이 도의 능력을, 의미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갈라디아서 마무리하면서 큰 글자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율법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오직 구원을 얻는 데는 예수 십자가가 전부다. 유일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큰 글자로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썼다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중요한 데는 밑줄 끄기도 하고 형광펜으로 칠하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믿고 자랑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다라는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이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자격이 또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당시 신앙평가를 하는 7가지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평가를 해요. 바울 자신을 평가를 해요. 그 결과 바울은 최고의 등급을 받는 우등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예수 십자가를 내가 믿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난 뒤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 정도로만 해도 되는데 뭐라 했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은 쉽게 말하면 대소변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합니다. 7가지 그 신앙의 기준과 척도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인데 바울은 정작 그것을 대소변으로 여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소변 보면서 아까워하는 분 있습니까? 버리고 난 뒤에 다시 돌아보면서 주워 담는 분 있습니까? 없죠.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자랑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랑했던 이 7가지의 모든 기준과 조건들이 배설물처럼 관심 없다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미련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이 시대의 7가지 기준들이 만약 있다 칩시다. 어느 거 선택할 것입니까? 예수님 선택할 수 있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장악하시고 충만하게 주장해 주시면 우리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떳떳미지근하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 그분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핍박과 죽을 고비를 넘겨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제대로 주신 사명 감당 못합니다. 전도 어렵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살펴보니까 우리 서윤교회에서 전도 활동 많이 하더라고요. 5개 분야에서 14개 팀이, 전도팀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하던데, 항상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려고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제에 불과한 것이고 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랑한다면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단순하게 계산 없이 순수하게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고 특별히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이나 바울이 또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율법 운운하고 할례 운운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 이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이 말은 구원의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절대적인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목숨 거는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그 어떤 종교와도 바꿀 수 없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나 믿음의 조상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지역에 나타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할례와 율법 운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히 알고는 지금 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전부 다 율법의 그 의미나 그 내용들을 정확히 모르고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바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그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교가 대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막 계속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니까 거기에 대한 타협점으로 좋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되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들의 핍박이나 공격이 두려워서 타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렇게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육체적인 자랑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 할례받게 만들었어. 내가 저 사람 율법 잘 지키게 만들었어. 내가 한 거야. 자기들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3절 본문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전도위원회 지금 전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나 전도 몇 명 했어. 나 오늘 몇 시간 전도했어. 이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이거 자랑하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왕 몇 명에서 교회에서는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개인 스스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리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의미와 본질을 모르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와 본질을 알면 전도 100명, 1000명 해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와 이 십자가의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마귀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무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는데 그러면 영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때 두 이유 때문에 싸웁니다. 하나는 내가 싸움을 걸어서 일어날 때가 있고 하나는 내가 싸우고 싶지 않지만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 싸움은 어떻게 보면 마귀 사단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 안 싸울 거야, 도망갈 게 아니라 마귀 사단이 싸움을 걸어오면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려면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대요. 예수 외에는 이길 수가 없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경험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그걸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 사단의 회방과 공격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붙잡으면 모든 것은 승리 보장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붙잡고 있으면, 십자가의 주님 부르짖고 십자가의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자랑하면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무기인데, 이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놓치면, 세상의 다른 조건과 바꿔버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내용, 다른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교회 오면 항상 이것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무기다. 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오직 예수,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바꿀지언정 예수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런 마음으로 가면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 붙잡으면 마귀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여러 가지 안목과 정욕들을 내가 다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붙잡고 의지하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다른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된 욕구들이 싹을 틔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타락했으니까. 새롭게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 우리가 본받으면 안 돼요. 타락한 세상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이 땅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편 1절 2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이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러한 모습들을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가 내 삶에 이제는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고 내 정욕, 내 생각이 내 삶을 펼쳐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셨다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믿고 전적으로 자랑하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이 사라져서 타락한 세상 유행과 풍조, 이것들이 이제는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십자가의 주님이 자랑스러운 나머지 마귀가 아이고 저거는 더 이상 못 건드려, 저 교회는 더 이상 내가 손 쓸 데가 없어,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마귀를, 세상의 정욕을,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은 왕성하게 역사해서 성령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며 우리의 달려갈 길에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가는 그런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요? 여러분, 어려울 것 같을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와, 너무 부담스러운데, 너무 센데 라는 말씀을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서현교회를 향한 이 시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살면 살아보세요. 절대로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가 생기지 않습니다. 참된 평강이 올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더 이상 할례나 무할례는 의미 없다. 그것 갖고 논쟁하지 마라.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라. 그러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는 불필요한 논쟁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편리한 세상이 될 것이고 물질이 풍성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은 더욱 불안해질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이 영혼이 평안합니까? 아니면은 이전에 한참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던 70년대, 80년대 그때가 더 평안하고 더 좋았습니까? 지금 물질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너무나 갈등이 심하고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갈등과 불안함을 이기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주님을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고는 쭉 말세의 현상들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점점 고통스럽고 괴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뺏고 싸울 것이고 사랑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은 많은데 편리는 한데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영적인 갈등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결사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순수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새 사람을 입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된 이들에게 평강과 긍휼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물질, 이 땅의 어떠한 문명으로도 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평강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해요.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또 언제 여러분들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디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납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는 그때까지 이 말씀 꼭 붙잡고 이제는 성경 지식으로만 살지 마시고 이 복음 지식으로만 나 예수 믿어, 예수님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지식인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슴으로 내리십시오. 가슴으로 내린다는 말은 사랑해서 못 견딘다는 말입니다. 자랑스러워서 못 견딘다는 말입니다. 이게 되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게 되어야 여러분들 추진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전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많아야 이것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죄송하지만 마귀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마귀는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십자가의 예수님이 되어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헌신이 생기고 바울과 같은 순교자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그런 헌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따라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따라하시는 분은 이제 책임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막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정리된 거 마지막에.
없나요? 그건 안 했나요? 예. 조금 문장이 길 수 있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이고, 머리 좋으시네요. 총기가 있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